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할렐루야. 2021년 6월 첫째 주 사목의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구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특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를 드렸던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고수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드디어 6월을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6월에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6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6월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하고 복된 6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안에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6월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6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한 사람은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우리 이어서 지난주에 찬양했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 기억난다면은 각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에는 전사님이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듯 낙담으리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한 번 더 가사에 집중하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사님을 사용해 주세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이번 한 달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조국을 위해 이런 기도 정도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 이 정도는 기억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준비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을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부터 기도의 골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니만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현장 예배와 또 말씀 노트 그리고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우리 사모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기말고사 날짜가 정해진 사람은 담당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정해지는 대로 꼭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약 2달 뒤면은 2021년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또 안전하게 이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말씀 노트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때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제출해 주었는데, 선생님들과 잘 검토한 후에 다음 주일 예배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 그 말씀 노트에는 6장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성경책을 펴가지고 6장과 7절 이 두 말씀을 다 찾아서 함께 읽을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 직접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고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는 사람, 대충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정도라도 기억이 나는 사람, 예람 기억나? 지난주 말씀이 어렴풋이라도 혹시 기억나? 뭐 하는 거는 나는 죄라고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수연이 기억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사무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사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윤지 기억나? 주연이 기억나? 이것도 어렴풋이라도 기억나는 사람? 예람? 네, 어렴풋이라도 기억나? 안 나?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삶에 옮겨다 놓는 것까지 도달해야 그것이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민,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했지? 1번 대한민국, 2번 우리나라, 3번 조국. 골라봐. 뭐야? 1, 2, 3번 다 해당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수연.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되더라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일까? 뭐라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 윤지야 누구일까? 발음을 굉장히 잘해야 돼. 전사님 지금 2부 때는 이 주인공 이름을 좀 불경건하게 발음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주영아 누구일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발음 잘해야 돼. 이게 빠르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약간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 느헤미야. 아마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지성이나 아마 2부에 예배 드릴 남자애들은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었어. 뭘까? 지금 혹시 알고 있어? 느헤미야 말씀도 사실 조금 생소하지.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의 아픔이 있었어. 그리고 과거의 대한민국만큼이나 힘이 없는 나라였어. 사실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전사님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전사님. 고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의 수도를 둔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고도 하는데 이 아시리아 왕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 지금 이 아수르는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무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게 돼. 지금부터는 발음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왕국 유다를 남유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를 할게. 이때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 이후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끌고 가버렸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얘들아, 지금 이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되거든. 예루살렘 성도, 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돼. 얘들아, 지금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는 누구만 남아 있을까? 아까 포로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데려갔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남아 있을까? 수연, 누가 남아 있을까? 똑똑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빼. 누가 남아 있을까? 전사님이 조금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신분이 낮거나 지위가 낮거나 쉽게 말해서 천민들만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리상 바벨론이 수시로 이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전사님이 지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거리가 상당했거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수시로 관여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리고 주변에 잔챙이 나라들이 정말 많았어. 잔챙이 나라들. 대표적으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먹힌 상태야. 근데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수시로 관리할 수가 없어. 근데 주변에 잔챙이 나라들이 많아.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땠을까? 다민,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땠을까?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무방비 상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건설했던 그런 굉장히 영적인 나라였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에는 암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 얘들아,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윤지,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어도 엄청 적었어.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많이 들어왔을까? 선생님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을 거야. 이방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들어왔을까? 수연아, 뭐라고? 우상이야. 타종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 예루살렘 성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전사님 얘기했지만 우상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 우상? 주영, 우상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 그거를 전사님이 한 단어로 줄여볼게. 우상을 통해서 문화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무슬림들과 중국이들이 들어와 있지. 수연이 맞지?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긴 한데 진짜 한때는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어. 왜 그랬을까? 왜 필사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무슬림과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을까? 방금 나눴던 이야기랑 똑같아. 맞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 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때? 예람아, 우리나라 지금 상태가 어때? 안 좋아 이런 대답 말고 우리나라 지금 상태가 어때? 전사님 아직 서울에는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봤는데 대전에만 가도 곳곳에 무슬림 사원들이 있거든. 상가에 곳곳에 무슬림과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 무슬림과 그 타종교권에 있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윤지, 뭘까? 그들의 비성경적인 문화 대표적인 게 뭘까? 너네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야동도 있고 인신매매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돌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방인들을 통해서 무슬림과 중국인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이상한 문화들이.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도 한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건설했을 정도로 영적인 곳이었는데 점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마귀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구원해 줄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해.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레스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어? 키루스라고도 하거든. 들어봤어? 고레스, 키루스. 아마 1학년 때는 안 배울 것 같고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면은 뭐라고? 배워. 역사 시간에? 아무튼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 또 곧 배우게 될 거야. 당시 바벨론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거든. 그날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 귀족 1000명하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탈취해온 성물들을 가지고. 윤지야, 성물이 뭘까? 성물. 선물 말고 성물. 뭘까? 윤지 혹시 교회에서 주의 만찬하는 모습 본 적 있어?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살을 상징하는 떡이나 빵을 먹는 그런 의식을 본 적이 없지. 주영이 본 적 있어? 담임이 본 적 있어? 예람이 본 적 있어? 수연아 본 적 있어? 그때 그 그릇들이 있거든. 지금은 많이 현대화가 돼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쓰고 막 하는데 한때
이 주의 만찬 때 쓰는 이런 그릇들, 성물은 정말 귀하고 값지게 이렇게 비싼 금과 은과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았었거든. 근데 이 벨사살 왕과 귀족 1000명이 여기에다가 술을 타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질문해 볼게. 이 벨사살 왕과 귀족 1000명과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최후가 어땠을까? 수연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에다가 술을 타서 마시고 있는 거야. 일부러. 이들의 최후가 어땠을까?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벨사살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고, 바벨론을 언제 칠까 살피고 있었던 이 고레스의 군대를 통해서 벨사살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렸는데, 이때 벨사살과 바벨론을 향해서 그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다니엘이야. 근데 이 다니엘은 다음에 우리가 아마 한 2주 뒤에 나누게 될 건데, 아무튼 다니엘이 이때 벨사살과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예요. 결국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됐어. 그래서 고레스는 혹시 들어봤나? 바사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 페르시아 들어봤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제국이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때 진짜 초강대국 그 나라를 건설하게 돼.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뭐라고? 수영장? 그것보다 지금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힌트.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었어.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예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역사 공부를 꽤 열심히 했나 본데. 오케이. 예람 어떻게 했을까? 고레스가 가장 먼저 한 일. 힌트 1번 포로, 2번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3번 힌트 3번 이제 이거 실천하는 거야. 뭘 실천했을까? 뭐라고? 크게. 맞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전에 무너졌던 성이 하나 있었어. 뭐였을까? 얘랑 어떤 성이 무너졌었지 아까? 저는 예람이 목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했어.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여기까지는 안 배웠을까? 이 사건을 고레스 칙령, 키루스 칙령 이렇게 이야기해. 곧 학교에서 아마 배울 거야. 아마 또 배웠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책 펴보면은 충분히 기억날 거야.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약 70여 년의 이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보통 큰 작업이 아니었어. 아까 남유다에서 이 바벨론으로 넘어올 때 몇 번에 걸쳐서 넘어왔다 했어? 몇 번? 윤지 몇 번? 몇 번? 3번에 걸쳐서 넘어왔는데 돌아갈 때도 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넘어가게 돼. 그 중에 3번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지도자가 누구일까? 다민. 뭐라고? 빨리 누가 얘기해봐. 3번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지도자. 아니 너무 그렇게 안 가도 돼. 쉽게 생각해도 돼. 누굴까? 수연 누굴까? 답은 다 나왔어. 맞아. 느헤미야가 이 3번째 이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돼. 그중 남유다 백성들의 해방 소식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남달랐어.
그 중에 남유다 백성들의 이 해방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동생이 찾아오거든. 하나니라고 하는데 이 하나니가 사절단, 방문단을 데리고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고백해. 전사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만 했었지. 정확히 어떤 상태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생각보다 이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거야. 얘들아,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 예람, 뭘까? 기도. 확실해? 전도 아니고? 기도 맞아? 맞아. 지난주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면,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도 아니었어. 울고 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 예람아,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울고 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 느헤미야 1장 4절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냥 기도를 드리진 않았을 거야. 주영,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읽었어. 느헤미야 1장 6절하고 7절 말씀. 느헤미야 어떤 기도 드렸을까? 다민. 힌트, 회로 시작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회개 기도였어. 전사님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개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났었어. 하나님의 치유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뭘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회개를 강조하셨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 느헤미야 1장 6절하고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한 번 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도 나 자신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의 죄를, 조국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지어온 그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름 아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야.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이방 족속들의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당장에는 끊이지 않았어.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도 쉬지 않았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울고 불고 금식하면서 조국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을 회복시켜 주셨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윤지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다미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전선이 뭔가 설득하는 것 같고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면 진짜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이 이스라엘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야. 어떤 게 비슷할까? 주행아, 어떤 게 비슷할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것들이 다 포함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으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분단되어 있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 또 우리나라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 대표적으로 예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었지? 일본의 식민지였어. 또 우상과 이단과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판치고 있지. 인정하지. 그리고 여전히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미국 한마디면은, 중국 한마디면은, 러시아 한마디면은, 심지어 북한의 한마디에도 휘둘리는 정말 연약한 나라야. 우리나라 너무 막 강대국처럼 생각하지 마. 정말 힘없고 연약한 나라야. 심지어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였다면은 지금은 그 기도의 능력조차 정말 많이 사라진 나라라고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 하나님께서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 이스라엘도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분열되었던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귀한 타이틀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기도할 거니까 나는 이 나라 위해서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야기했어.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전부 다 내 삶에 옮겨다 놓기 위해서, 안 되더라도 옮겨다 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 주영 맞아 아니야? 윤지 맞아 아니야? 북한을 봐봐, 저 인도를 봐봐, 미얀마를 봐봐, 당장 아프리카 난민들을 봐봐. 예람,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뭐 잘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만한 축복이 없단 말이야, 우리 이 나라처럼. 그런데 너희들 자손 때는 물론이고, 우리들 자손 때는 물론이고, 우리들 살아생전에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 이스라엘처럼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 주영이 백날 첫날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시험 성적 올려가면서 성공해봤자,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빼앗아 가시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포로, 노예,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야. 예람이도 똑같아, 윤지 똑같아, 준민이 똑같아. 따라서 지금도 기도할 거지만 너희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특히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들을 진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너희들 때는 물론이고 우리들 때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이 땅에서, 다름 아닌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전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우리 함께 찬양하자. 함께 찬양할게.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한 번 더. 나는 기도를 범치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우리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한 번 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전사님이 오늘은 세 가지만 알려줄게. 함께 용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데 자꾸만 저들을 인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살인과 성추행이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같지가 않아요. 욕하고 기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시자.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듯이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다름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끊이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